Heureux l'homme qui ne marche pas selon le conseil des méchants, qui ne s'arrête pas sur le chemin des pécheurs, et qui ne s'agit pas en compagnie des moqueurs, mais qui trouve son plaisir dans la loi de l'Éternel, et qui la médite nuit et nuit. Il est comme un arbre planté près d'un point d'eau, qui donne son fruit en sa saison, et dont le feuillage ne se flétrit point, tout ce qu'il fait lui réussit. Il n'en est pas ainsi des méchants, ils sont comme la paille que le vent dissipe. C'est pourquoi les méchants ne réalisent pas au jour du jugement, ni les pécheurs dans la communauté des justes. Car l'Éternel connaît la voie des justes, et la voie des pécheurs mène à la ruine.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자라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Amen. Seigneur, nous venons vers toi, Seigneur, pour te glorifier, pour t'adorer, Seigneur. Merci pour le salut. Merci, Seigneur, pour ta grâce immense que nous as, Seigneur, donnée par ton Fils Jésus-Christ, Seigneur. Et nous voulons voir ta gloire descendre au milieu de nous, Seigneur, à travers ce culte. Sois loué, sois glorifié, Seigneur, toi seul. Nous t'aimons, Seigneur, éternellement, Père. 진행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전의 예배를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만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찬송 속에 성경의 인물들의 발자취를 쫓은 그런 고백들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며 절대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길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마음 가지고는 이 길 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장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넘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결정과 결단과 은혜가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혼돈스럽고 마지못해서 아니면 불편해서 아니면 어떤 습관 때문에 아니면 알긴 압니다마는 머리는 되는데 마음이 안 돼서 그런 영역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예배에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영혼은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얼마만큼 멀어져 있든지 간에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든 간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더라도 돌이켜서 심지어는 저 멀리 아스라이 멀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오늘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들 다 회복하며 주께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매칩니다. Tout Dieu nous bénissons, Seigneur. Nous nous approchons vers toi, Seigneur Jésus. Pardonne-nous, lave-nous, purifie-nous, Seigneur, par ton sang, Seigneur. Nous venons vers toi, Seigneur, et pitié de nous, Seigneur Jésus. Seigneur, ne cherche que ta face, que ton aide, Seigneur. Toi seul, Seigneur, notre bouclier, notre force, Seigneur. Nous cherchons que ton aide et que ta grâce, Seigneur Jésus. Abba Père, et pitié de nous, aide-nous, Seigneur. Couvre-nous, Seigneur, par ta grâce, Père. Oh Père, et pitié, Seigneur. Nous venons vers toi, Seigneur Jésus. Et pitié de nous, Seigneur. Lave-nous, Père. Au nom de Jésus, Seigneur. Au nom de Jésus, Seigneur. Abba Père, nous te bénissons et nous te louons, Seigneur. Merci, Seigneur.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사람의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성에 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면 찬송뿐이겠습니까? 성경 온통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사도 바울의 신앙적 발자취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호흡 속에서도 그 찬양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의 아주 번성한 향락의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천성길을 간다는 것,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평탄한 길, 편안한 길, 쉬운 길을
갈 수가 없고요.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쉬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협착한 길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께서 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고생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통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특징이죠. 이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새벽에 일어나서 돌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폼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마땅히 그런 줄 알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전혀 육체의 수고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육체의 수고를 뛰어넘는, 덮어주는, 위로하시는,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도 마다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도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디디비선 베니소 세니아가 누셔진 것도네 니께다가 스페 예비지드노 세니아 에르노페 아마페가 누셔진 것도네 니께다가 세니아 아마페가 예비지드노 고모노 세니아 바다가 스페 돈도 세니아다가 세니아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릴 교회와 우리 아프리카의 각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 파리 엘반 교회가 주님 앞에 붙잡혀서 새로운 20년을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2019년 파리의 이 파리 엘반 교회에 주께서 저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학업에 또 직장에 가정에 또 사업에 꿈꾸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과 은혜 주심과 그 기적에 임할 수 있도록 주 있음에 칩니다. 주여 아마페가 누수신 곁에 됐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하여 Seigneur, bénis Seigneur chaque église Seigneur, Père bénis Seigneur en ton nom Père, sois loué Seigneur, sois glorifié Seigneur, sois loué Seigneur, sois glorifié Seigneur, Alléluia, merci Seigneur, oh Père sois loué Seigneur, bénis Seigneur en ton nom Père, au nom de Jésus Seigneur, sois loué Seigneur, Alléluia, nous te bénissons et nous t'adorons Seigneur, merci Seigneur, Alléluia, je ne rachète 하나님 bénis Seigneur, bénis nous tous Seigneur, Alléluia Seigneur, agis Seigneur, réalise ton projet que tu as fait Seigneur envers notre église, envers Seigneur cette victoire spirituelle Seigneur Jésus, bénis Seigneur, bénis nous tous Seigneur, nous voulons voir la réalisation par Saint-Esprit Seigneur à propos de ce chant missionnaire Seigneur, envoie-nous Seigneur comme une église missionnaire Seigneur, envoie-nous Seigneur tous Seigneur comme chrétiens missionnaires Seigneur, nous voulons vivre Seigneur comme des chrétiens fortifie nos pères en ton nom Seigneur.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히 앉아 계시다가 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영혼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간 동안에 읽을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이 이번 주간 우리 묵상 성경인데요. 오늘은 제가 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장에 있는 전체 말씀 중에 핵심 단어들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옆에 분이서 합시다. 아무리 당하여도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발자취를 통하여 보면서 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도인지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도가 결국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마다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순교의 제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만 받는 게 아니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 고난과 위로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끝이다.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서요. 이건 뭐 그냥 처음 고난 겪는 고등학생이 이제 끝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말이야. 온갖 매를 다 맞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사도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끝인가 보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럼 고통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서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더 의지가 된다는 분 아멘 합시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환난, 이 고난이 막 닥치면요 흩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힘이 없이 그냥 스르르 무너지고 녹아져 버리는 그런 어떤 성향도 있고, 또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성향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정말 이 환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만약 이걸 느끼지를 못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원망을 한다든지, 그 환난 가운데서 방황을 한다든지, 또 세상 가운데 무너진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사라진다든지,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요 그거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환난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믿음을 세우고 주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환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땅따스요입니다. 템테이션이요, 유혹이라고요. 그 세상적 시련이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어떤 마귀가 어떤 공격으로 막 붙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회개하며 죽기를 향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걸 본인도 깨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환난도 정리될 뿐 아니라 당신에게 존귀한 보물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인생의 시간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보물을 차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3장에서 계속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거짓 사도들 때문에, 거짓 설교자들 때문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요, 교회 내에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이단 사상들, 우상 숭배자들, 교권 속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일련의 사람들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오해도 그가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그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 말미암아 오해를 덮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지? 뒤에 꿍쳐나온 돈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분란들이 그를 괴롭게 했죠. 그러나 그때 그 모든 오해를 뛰어넘어서 그가 한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 대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초점이 고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가 5절까지 보면요,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때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요, 거짓 숨겨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죠.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들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 다 흩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 다 지나가고요, 정말 빛이 나고 별것도 아닌 저와 우리 모두도요 다 지나갑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은 전부 다 한때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는 섬기는 자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다, 섬기는 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옆에 보면서 합시다. 당신도 섬기는 자이십니다. 사도의 길을 쫓아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대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인생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흙그릇에, 흙톡이 있잖아요. 토기에 비유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 약하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저를 세게 만지지 마세요. 깨질 줄 모릅니다. 많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약한 거예요. 물론 교중에는 뭐 스포츠도 하고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높아서 전혀 어떤 경우에도 상처받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코 인생의 강함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스스로도 알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게 다 달라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안 약할 것 같지만 돈에 약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돈이 약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는데도요 돈이 강할 수도 있어요. 약한 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무엇에 또 약한 게 있어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뭐가 약한지. 오늘은 그것에 강했는데 내일에 그것에 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오늘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혹시 어디에 가장 약합니까? 뭐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약한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다 함께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다 그 사람에게는 다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아요. 왜? 자기가 약한 게 달라요.
그러나 자기 약함으로 그걸 일반화시키면서 막 문제를 삼으려고 할 수도 있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주장에.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약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돌담 쌓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푹 자고 싶어요. 야곱처럼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핍박을 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뭐 유난을 떨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압박을 가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인간의 약함입니다.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오는 모든 파생된 것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합성수지로 된 경성수지, 연성수지 하면서 된 플라스틱들이 있어서 히트를 쳤죠, 한때. 지금 그것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은 넣으면 그냥 꽝 하고 박살을 나버립니다. 다른 게 없죠. 우리네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절대 강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시간 지나면요 다 무너집니다. 이것도 다 사라질 거예요. 좀 있으면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싹 다 빠지고 굵은 뼈도요 이래 되고요, 대단한 어떤 피부도 막 이래 되고 살도 막 빠졌다도 다 사라질 거고요. 100년 150년 안 갑니다. 길어봐라 몇 년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기억은 어떻습니까? 힘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어떻습니까?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때예요. 그런데 이 그릇에 특징이 있어요. 이 흙그릇에, 이 질그릇에 특징이 있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물이, 보배가 트레저, 보배가 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먼저 알려드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헛거리게 하면 한 번만 당해도 그 실수만 해도 빵 하고 깨질 건데, 박살이 나버릴 건데, 왜 우리가 당하고 우겨 사고 당하고 해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요,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보배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있는 인생은 괜찮아요. 예수만 있으면 괜찮다고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면요, 성령만 충만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봐서 압니다. 이 질그릇의 한 그릇을 다 느껴요. 저도 막 머리며 삶이며 가슴이며 이 모든 육체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이게 아닌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한계, 이걸 느끼는 거죠.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연약한 어떤 모습들도 드러나는 것, 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부질없고 미약하면 작은지를 우리도 다 살아봐서 알 거예요. 심지어 감기 한번 걸리면 꼼짝 못하고요, 바이러스 한번 걸리면 헤매고요, 그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라도요, 죽음이라도 사자의 밥이라도 좋다며 뛰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이 놀라운 용맹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안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있는 사람과 예수 없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보이지 않으니까, 담긴 것은, 이 그릇 안에 담긴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기가 막힌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생각하고 보배가 되고 자기 인생이 보배가 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종교적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혹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혹은 습관에 젖은 어떤 기준이라든지 자기 안에서 어떤 상상적 어떤 개념으로 지어진 존재라든지, 그러면요 거기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보배요, 보물이요, 가치며 존재이면, 절대 가치의 존재이면, 그러면 그 인생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질거리 같지만 절대 질거리시 아닙니다.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라죠. 흔히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자마자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를 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감동해하며 놀랍고요,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의 지성입니까? 그의 육체의 힘입니까? 재력입니까? 아니다고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말씀이 작용하고 움직이면서 그가 다른 행동을 해요. 다른 가치관을 보여요. 다른 삶의 행보를 보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 우겨쌈을 당하고 애워쌈을 당하고 끝났다, 이제 목숨이 끊어졌다, 이제 끝난 거다 해도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놀라죠. 폭탄을 터뜨리는데 막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융단 폭격이에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또 일어난다고요. 그럼 미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진 사람들은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를 그려야 될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속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를 믿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가치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보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소중해요. 자기에게는 소중한 분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분이에요. 그걸 없으면 안 되고 좀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보배를 사랑합니다. 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의 가치는 집 사는 가치도 아니고 땅 사는 가치도 아니고 밥 먹는 가치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걸 아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모든 가치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중심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가슴도 뛰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 보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가면 갈수록 이 보배를 갈고 가는 거죠. 갈고 닦는 거예요. 이 보배로움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가며 가는 거죠. 우리 육체의 이 질그릇 같은 모습을 언제 우리가 혹독하게, 아니 처절하게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범했을 때, 이게 육체가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어떤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죄를 알기 때문에, 죄의 연약함을, 육체의 연약함 속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강한 아주 악독한 이 죄의 힘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우리를 하여금 죄로 몰아간 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뚜렷한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지만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 성도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살 수가 있지? 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몇 년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육체의 약함 때문에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 프라티케, 실용화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 없는 노릇이에요. 보배가 있으면. 이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실수는 했을지언정 절대 그것을 프라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성도에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성도가 죄 짓고 사는 게 어려울까요? Avez-vous compris? 네. 성도로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성도로서 죄를 짓고 사는 삶이 어려울까요?
보배를 모시고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보배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실수를 지었다면 죽을 것 같이 아프고요, 다시는 그럴 수 없는 노릇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죄 짓고 사는 게 여러분이 너무 어렵기를 축원합니다. 반면 보배를 모시면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보배로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요. 육체는 질그릇인데 너무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죄에 자빠질 수 있는 것인데, 죄가 쉽게 스며들을 수 있는 것인데, 강력한 뭐가 한번 때리면 그냥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보배로움,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주시면요, 이 흙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보다 강해져집니다. 아멘이세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가, 철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큽니다. 아무리 작은 소녀라도, 아무리 여린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연로하신 누구라도요, 어떤 지식도 어떤 힘도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이 보배로움을 모시면요,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쾅 하고 또 들이면 깨지는 거죠. 마음 깨지면 끝이 나는 거죠. 질그릇 박살 나는 거예요. 낙심이란 그게입니다. 낙 떨어질 낙이잖아요.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배로 모신 사람은요, 어떤 일 당해도요 촐싹거리지 않습니다. 난리 났다고 막 하지 않고요, 사실 때로는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간혹 사람들 같이 있다 보면 자매들 소리 그게 좀 많은 것 같고요, 한데 어머나 이런다고요. 아니 별거 아닌데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악셀레이터 밟을 뻔하고요, 그 소리 사고 날 뻔하고요, 저도 깨트릴 뻔하고 부엌에서 그럴 수 있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조금 눌었어, 좀 약간 탔어요. 근데 어머나 이러면 불난 것보다 무섭게 들린다고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환난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질그릇 쓴 것은 당연한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당신이 다이아몬드가 되라 합니까? 철이 되라 합니까? 아니다고요. 질그릇 쓴 것은 만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에요. 흙그릇이단 말이죠. 따지를 말이죠. 근데 결국 핵심 결정은 뭐냐?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배로 모시고 예수님을 보배롭게 생각하느냐, 이 마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결정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힘이요, 마귀도의 공격과 모든 우겨섬과 모든 당하게 하는 공격들,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뭐냐?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입에서 이상한 말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낙담대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짊어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하여 설령 좀 피곤하더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목회처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데서 자꾸 저를 다르게 막 거짓말로 이상하게 평가하고 이러는데 그거 사악한 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 녹취록 다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기서 전부 다 그게 사악한 짓이에요. 우겨 사는 짓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사람이 누군가를 강요한다고 해서, 억압한다고 해서, 부담 준다고 해서 될 일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주 안에서 스스로의 결정 속에 은혜 받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시간에 걸립니다. 기다리면 되죠. 못한다고 푸시합니까? 폭세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프레결이 되죠. 아직 익지 않았어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여물지 않았다고요. 이제 시작이다고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0년이에요. 기다리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누가 그걸 믿니까? 누가 그걸 푸시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모습이는 모든 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다의 밥이 되라고 억지로 밀었습니까? 누군가가? 아니다고 해요. 자기가 간다고 해요.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해요. 자기가 매를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한단 말이죠.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어요. 왜? 자기 인생의 목숨보다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뭐 부담 준다고 될 일이에요? 남 한다고 따라할 문제입니까? 그럼 다 시험 드는 거죠. 이건 남 한다고 따라할 문제가 아니에요. 흉내낼 문제가 아니에요. 쇼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 받고 기다리대요. 예수가 나의 보물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요, 죄를 지으면 이 흑인, 질그릇 같은 이 몸이요, 죄에 흠뻑 젖잖아요. 그러면 다른 존재가 됩니다. 보배를 모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거는 부담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기준이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역이 절대 월등하지 않아요. 그냥 구속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엄중하게 내 인생에 절대 죄는 없다, 그럴 수 없는 너는 시작. 이유는 율법주의자가 말하는 외침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자기도 그렇게 기준을 삼지만 다른 사람도 정죄합니다.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제 머리가 그렇게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봐요. 이게 자기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하심 속에 오래 변화된다면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겨삼 이 모든 속에서요 예수가 정말 더 보배롭게 되어서 예수를 팍 터뜨려갖고 낙심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버리는 게 아니라, 힘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배롭게 생각하면서 내 심령 속에요, 나는 이게 이 환난 속을 통과해야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보배로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위도 공부도 오래 뭐 이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보겠다 결단 갖고도 이게 부족해요. 이게 안 된다. 정말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저 기도죠, 찬양이죠, 예배죠, 부르짖음이죠, 인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이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생명보다 주가 소중하다고 막 느끼면서 막 그런 순간에 이런 마음이 턱 하고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이제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주님이 싫어하는 일도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뭐 오늘 이런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가운데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 불의 연단을 통과하고 그때 주님을 붙들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60%, 70%는 주님을 이렇게 하지만 어떤 10%, 5%는 그냥 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환난과 연단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결정적인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보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특히 사도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오늘 우리 부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처럼 절대 쉬운 삶 아닙니다. 우리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쉬워서 이 길을 간 거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뭐 부모님이 푸시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푸시해도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자기 스스로가 성령까지 이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죽음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죽음의 사망 가운데 떨어질 때 할지라도 그 부활을 믿고 생명을 역사하시는,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믿고 넉넉히 이김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차원이 굉장히 다르죠. 저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서 하실 줄 아노라. 아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음에 넣어지고 던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보다 위대한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성도는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고요, 그러면서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납니다. 보배를 모셨으니까 그 보배에서 흘러넘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을 바꾸는 거죠. 옛날은 질거리 같은 인생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옛날엔 정말 그렇잖아요. 요강이었어요. 요강 아세요? 오줌 요자입니다. 흙으로 만든 데 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그런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안에 똥이 담겼어요. 죄송합니다. 배설물 같은, 그냥 인생이 다 그랬어요. 인생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철학과 이런 것들로 설교하고요, 또 다른 어떤 사상적 어떤 우상 숭배, 자기 욕망, 어떤 것들로 막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혼돈케 하고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전하면 막 공격이었어요. 제대로 전하면 막 그냥 폭탄을 퍼부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막 위협을 가했어요. 너는 사도 맞냐? 자격증이 있나? 너 주선서 들고 다니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속에서 사도 바울을 심하게 볶았어요. 참고로 절대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런 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공격과 위협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이때를 바라본 거죠. 영원한 그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때 사는 사람들을 이 질그러 쓰인 눈으로는, 죄를 담은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욕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로 가졌던 사람들 서로 알아봐요. 옆으로 인사합시다. 저 안에 보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봐요. 왜? 말이 다르고 이 세상 어떤 문화에도 없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도 없는 거고, 어떤 학교에서 배운 게 없고, 어떤 직장에서 없고요, 어떤 지역에서 없는 거예요. 어떤 남녀노소에도 없는 건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요, 인내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어떤 환난도 이겨가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들이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강요도 없어요. 어떤 비난도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를 모신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또 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것에 연연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보배로움을 모신 그 보배가 우리 질그릇을 그냥 흙이 아니라 골동품, 아니요, 그 이상, 작품 이상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냥 흙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청자 뭐 이런 거 이상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이상해요. 주님이 그것을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흙인데, 나는 진짜 흙인데 주님이 이걸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이 가치는 세상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세상은 그 안에 보배로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이상한 걸로 여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리 작아도 어려도 아파도 병약해도 아무리 뭐 없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포하우스죠.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보물에 비하면, 그 보물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가니까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관, 다른 우주관, 다른 인생 가치관, 철학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어떤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감히 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청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몰아버리고, 자기들이 못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뭐가 나쁜 게 있어요? 뭐가 나쁜 게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나 보배가 없는 사람들, 세상이, 죄송합니다, 세상이 자기 그 보배로 자리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죠. 다른 어떤 종교가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다른 거죠. 다른 어떤 개념과 사상이 들어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껍데기만 그냥 종교인인 것처럼, 신앙인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한 것은 다른 거죠. 그 정말 이것은, 이 보배를 가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불행한 거예요. 누구라도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보배로움을 놔버리고 꽝하고 깨버리면, 박살 나버리면 끝이에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당하고 또 당하더라도 당신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눈동자같이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옆에 분을 한번 인사합시다. 한 3번만. 당신은 정말 불어를 해야 돼요. 마니피크 합시다. 마니피크, 마니피크, 마니피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6절은 이같이 끝나네요. 물론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인생의 존귀함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 낙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 중요합니다. 낙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얼굴이 이상해져요. 눈빛 이상해지고 행동이 이상해지고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이상해진다고요. 아무리 멀쩡한 장사라도요, 낙심해버리면 희한해집니다. 가장 추한 게요, 가장 무서운 게 낙심이에요. 옆에 분이 삽시다.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더주왕주가 우리의 속 사람 옴엑테리에, 이 껍데기 옴엑세리는요 어차피 가게 되어 있어요. 옆에서 곧 가실 겁니다. 옴엑세리는 어차피 간다니까요. 어차피 지나간다고요. 빠스 한다고요. 그러네 속에서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섭섭하긴 하지만요, 좀 나이가 들어가고 좀 뭐가 안 되고 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뭐 아닌 게 많아요. 괜찮아요. 왜? 속 사람은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혼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보배로움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도 기뻐하신다고 해요. 이런 거 조금 아니라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좀 못돼도 그게 뭐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소중한 것인데, 그게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가 아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17절, 1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시간적인 어떤 개념의 해석을 적용을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항상 잠시래요. 잠시. 자, 일평생 고생하면서 잠시, 잠시 좀 갔다 올게. 이렇게 몇 년이에요? 잠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100년도 잠시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것도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랑스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럽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남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에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생 많지, 환난 많지, 그거 다 잠깐이다. 그리고 이거 경한 거다. 아까는 뭐 이렇게 목숨이 끊어질 만큼 이래놓고 경한 거, 이제 레저한 거예요. 레저, 라이트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싶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는 게 예수가 되고 보는 게 부활이 되면 우리 입에서도 이거 잠시 잠깐 지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시간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인생도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짧다고 이게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죠.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한데, 그러나 이 소중함으로 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위대하고 중한 것, 그것을 이루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어떤 고통에 어떠한 것도 내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것에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진짜 참 믿음뿐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고통도 고생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런 환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보배로우니까 통과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보배로움 없이 그냥 행위로만 고생하고 뭐 따라하고 그러면 행위로 뭐 하면 행위주의자죠. 그렇게 하면 구원이 있다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사람은 그 행위로도 이겨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보배로움 속에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019년 우리가 보내면서요,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이 진짜 보배로운 인생이 되고, 우겨삼을 당하고 또 당하고 다 하더라도요, 절대 우리가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눈이 잠시 있다가 가는 이 보이는 것에 빼앗겠는가? 아니면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영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인생 빠릅니다. 50년 금세 지나가고요, 100년도 금세입니다. 순간순간 날아갑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장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긴 보배,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보배로움 때문에 이 질그릇이 빚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보배로움 때문에, 주님의 그 보배로움 때문에 내 인생도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 보고도 나에게 질그릇이다 하고, 세상은 나보고 뭐라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을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요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럽지도 않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정죄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그들을 구원에 들 수 있도록 나와 같이 예수를 그들 인생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담을 수 있도록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보배로움 때문에 어떠한 공격과 환난과 위협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리 나를 애워싸도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바군데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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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야 아바군데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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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야 나리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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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야 하르가바람비 시나야 나리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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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야 하르가바람비 시나야 아바군데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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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야 나리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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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야 나리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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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야 아바군데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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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야 나리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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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야 나리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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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야 나리 헤리아바람비 헤리아바람비 시나야 하나님의 선에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도 기준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절대 기준이 못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부활케 하시고 그 전부예요. 그분이 대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면 당신 인생 진짜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국가도 사랑해야 되고 기업도 해야 되고 학업도 다 소중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도 소중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그리스도가 보배가 아니면 그는 요강입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말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절하게 가난하고 고통하고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이 멀쩡하게 강하고 돈 많고 유명하고 대단한 스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가 예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보배로움을 가슴에 담으면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날 생각하고 또 하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인생 속에 다른 것을 더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 인생 속에 더 주워 담으려고 다른 것에 정말 눈이 빼앗겨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절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저들이 그 질기력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와장창 하고 깨어져서 정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고통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바군데 헤리아바람비 시나이 아바군데 헤리아바람비 헤리아바람비 시나이 아바군데 헤리아바람비 헤리아바람비 시나이 나이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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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이 나리 헤리아바람비 헤리아바람비 시나이 나리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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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이 아바군데 헤리아바람비 헤리아바람비 시나이 할렐루야. 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일어서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하여 서로 합심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인생을 보배롭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또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지 않고 저 천국을 보지 못하고 부활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참 언제든지 낙심하고 애워싸워 당하는데 변하지 못하고 헤매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가 저들 인생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외칩니다. 아바군데 헤리아바람비 헤리아바람비 시나이 나리 헤리아바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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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이 나리 헤리아바람비 헤리아바람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만 우리가 끝나지 말고 정말 고린도 후서 4장을 묵상을 하시면서 올해, 적어도 2019년 올해는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이미 시작되었죠. 어떤 분들이 이미 그렇고요. 정말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죄를 짓고 지으면요, 나중에 그게 물들어서 진짜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희한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도 우리가 이 보배를 갈고 달구면서 이러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과 중심과 우리 인격과 우리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중한 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의지 속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일어나는데, 적어도 올해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내 인생에 보배로우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절대 죄 안 짓는다,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짓지 않겠다. 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모든 공격이 이럴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당신을 막 폭격하고 당하게 하고 우겨싸고 때리고 해도요, 당신은 안 죽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하게 당신을 지으실 겁니다. 당신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형제들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과 다른 모든 주의 교회들을 축복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에글리지 유니버스 처치를 생각하고 선교지를 생각하고 아프리카의 모든 영혼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는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저 기도 마치겠습니다.